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갑니다.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은 섭니다. 가는 자리마다 서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주시는 복음의 사역자로 살기 위하여 명령받고 말씀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사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사도 바울의 동업, 즉 천막을 만드는 일,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애를 쓰고 수고하여서 직업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모델을 삼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이것이 이제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세계에도 이 본문이 자주 쓰여요. 이제는 우리가 사역비를 통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개발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립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시대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사역자, 목회자들의 이중직이나 선교사들의 이 비즈니스 미션, 사업을 통한 선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는지에 대한 현장에 대한 공감대를 경험하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후원도 어렵고 이제 사역비에 대한 부담도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뭔가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생존적 돌파구의 어떤 일환으로 그렇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그런 것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좀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텐트 메이커로서의 천막 짓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목회자라고 해서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이 하는 고생도 좀 같이 해보고 산업의 현장에서 수고도 하고 이러한 삶의 모범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사도 바울의 이 텐트 메이커의 역할은 복음을 팔지 않겠다는 어떤 결연한 마음에서 온 거거든요. 당시에 교사들이나 철학자들이 시장이나 길목에서 자기의 철학이나 주장을 이제 선포를 하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마다 나는 이 사람의 이 방향이 좋고 나는 저 사람의 저 철학이 좋고 그를 선생으로 따르기도 하고 그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군중들은 모여서 그 강연을 듣다가 마음에 들면은 박수도 칠 수도 있고 그 앞에 수고하셨습니다 동전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사실 학문에 매진하기 때문에 생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부유한 가정에서
그런 생업에 의한 불편함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가난한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연을 하고 또 강연의 대가로 군중들로부터 아니면 어떤 단체나 어떤 귀족으로부터 받는 그런 것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을 팔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이 이 철학을 파는 것처럼 복음을 파는 동일한 철학과 이 신앙을 동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도움이 없이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일을 하여서 이 복음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순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컸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 만난 아주 귀한 동역자를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역자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진지하고 진실한 신앙의 삶을 보면서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피차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주되 무엇으로 위로를 줄 것이냐, 바로 이러한 진지한 신앙의 삶이 위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신앙의 세계를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고독한 이방 선교에 부름받아서 그 개척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헌신의 보상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동전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명예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사역자들에 대하여서 존경하며 세워주려고 하여도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당신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다. 단 우리가 만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특권이라면 특권이랄까, 우리가 존경받거나 높임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극구 사양했던 저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그 고생을 하고 익숙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낯선 이방의 사역 현장에서 살아갈지라도 저들이 외롭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의 보상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지금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금 당장 거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를 위하여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꿈을 가지고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동일한 주실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최종적 위로요, 최종적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역자의 보상이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주실 그 면류관, 그것에 비하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정말 그림자 같은 것들입니다. 해가 움직이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체, 우리의 보상의 실체는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변치 아니할, 움직이지 아니할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 우리의 영원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한 이방 선교의 사역 가운데 위로가 있었습니다. 마치 보상처럼 위로가 되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잘 대접받았다든지 잘 인정받았다든지 무엇을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 위에서의 보상 같은 위로는 무엇이냐? 그의 복음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복음과 함께한 사람들.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할지라도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동일한 길을 가는 걸까?
과연 동일한 꿈을 꾸고 이 자리에 있는 걸까?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말씀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왠지 분리된 것과 같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분리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면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것이 부유한 자리든지 가난한 자리든지 병든 자리든지 건강한 자리든지 그것이 이 한국의 서울이든지 아프리카의 밀림이든지 광야든지 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꿈을 가지고 나누며 그렇게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의 심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격스러우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작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역자로서 저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며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같이 동일한 공간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시간을 삶을 나누는 동안에 이러한 귀한 함께 가는 기도의 동지들, 말씀의 동지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 시간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사역 오늘 이 18장 내용에서 고린도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고린도에서는 어떠한 사역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더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사역의 현장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이렇게 좀 어서 오라고 해서 동역하게 조인하게 된 동역자 실라와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 18장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디도 유스도가 기록되고 있고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나오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는 바울과의 접촉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아볼라 같은 사람은 이미 당대의 유명한 교사이고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분들이 복음을 만나면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볼로파라고 생길 만큼 그만큼 이 말씀에 집중했던 증거자가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많은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한 가정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굴라가 오늘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몇 차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도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등장을 하는데, 대체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의 입에 배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생이에요. 로마 출생의 어떤 그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들은 로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이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주전 52년인가요? 54년인가요? 52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그 핍박의 기간에 이들이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 텐트 메이커였다는 것이죠. 텐트 메이커는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것처럼 그 손 노동자, 아주 이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한 이 가난한 그 계층의 그러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대에 아주 유망한 직업이기도 했고 이 전쟁 때는 많이 필요한 게 텐트죠. 그래서 이 텐트 메이커들은 꽤 괜찮은 그 수입이 있었고 괜찮은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이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따로 기록되지 않아요. 나올 때는 늘 함께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에도 저는 이 가정에 대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아무래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홀 믿음이 많아요. 아내만 믿는다든지 남편만 믿는다든지 이런 걸 볼 때 다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하나로 되지 못할 때 그 오는 그 갈등과 마음의 짐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조건이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양쪽이 좋아요. 그리고 다 건강하고 다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갈등을 느낄 때가 언제냐?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배 자리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장가가고 시집가지 아니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같이 만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을 초월하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뜻을 하나로 하여서, 이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집안에서 괜찮은 삶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이방인 유대인과 결혼하여서 이제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쫓겨나가야 될 판입니다. 당신 먼저 가 있고 나는 나중에 갈게 하면 나눠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고 쪼개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이주민의 길이죠. 그것을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좋은 사람이나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라. 이 동역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16장 4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려놓았다. 그래.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려놓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단 동역자라는 것이 뭐 텐트 만들 때 옆에서 같이 앉아서 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역적인 면에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적인 면에서. 그렇다면은 이 시대의 목회자나 성도들도 동역자죠.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입니다. 누가 봐주고 누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새벽 예배에 나눌 말씀은 아니지만은 너무 목회자에게 집중되는 신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동일한 동역자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아름다운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내 어머니여 내 형제라고 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믿음의 혈통적 관계는 이 자기네들 안에 갇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공개하여서 그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폐쇄적이고 자기 중심의 그러한 지금의 세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뭐 구역 예배 없어진 지 오래됐죠. 왜 그렇습니까? 구역이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내 집을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누군가 오면 다 치워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져요. 집을 공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공개합니까? 수다 떨고 차 마시고 하는 그러한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공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예배의 공간으로 공개가 되어졌던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좀 이러한 좀 실제적인 신앙이 나타나는 삶을 꿈꾸고 그것을 위하여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아름다운 사랑의 그러한 커플,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동역자의 삶으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역자,
공개하고 나누고 살피고 기도해주고, 기도 받는 것도 귀하지만 기도해주는 놀라운 이런 사역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자, 목회자로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바울에게 함께하는 사람이 위로가 되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피차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한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던 중에 만나게 한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뜻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수고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뿔뿔이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이 시대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역자의 길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결단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오늘 기도할 때에 정말 자신의 쓰임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드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공개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에 말씀의 제목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사람. 나에게 이 믿음의 신앙의 길에,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은 좀 내가 무너지고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를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며 그러한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가 되었다는데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로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그것이 부족하거든 날마다 받기만 하는 그러한 블랙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이제는 나도 베풀고 나도 나누고 나도 선포하며 나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된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단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 그대로 받고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